이 성경에 보면 항상 그 썸씽이 우물가에서 이루어지더라고요. 우물가에서. 저 여러분들에게 동물의 왕국 이런 시간들을 보면은 그 아프리카의 건기, 이 비가 안 내리는 그런 계절이 참 보면은 그 동물들에게는 아주 혹독한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다 보면 먼지가 펄썩펄썩 나고 나중에 이제 물들이 샘물이 개울이 말르고 불말르고 붙어가지고 나중에 그냥 조그마한 웅덩이에 이렇게 물이 고여 있으면 거기 어떤 그런 하마가 들어가서 그냥 차지하고 코끼리가 차지하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약육 간식에 그런 본질들이 나오고 연약한 짐승들은 그저 강한 짐승 눈치를 이렇게 보고 있다가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보여지고 거기에 또 먹잇감을 노리는 사자 이렇게 또 휘젓던 노리고 이 짐승의 세계에서도 우물가에서 다 썸씽인 거죠. 우물가에서. 근데 우리 성경에 보면 이 성경에서도 우물가에서 다 썸씽이 이루어지더라고요. 리브가가 그대로 아브라함의 종을 만나는 곳에도 우물가. 그러면 오늘 야곱이 장차 사랑하는 신부감을 만나는 장소도 이제 우물가. 나중에 모세도 우물가. 우리 예수님도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 그래요. 이 성경 전체는 이 물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물에서 끝나다시피 해요. 나중에 우리 주님께서 이 큰 우물이 돼가지고 반석이 되셔가지고 이 광야 백성들 그 장정만 60만 명 되는 그들을 따라다니면서 반석에서 물을 내셨는데 그 반석이 그리스도시다. 이런 과정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혼의 갈급함을 멀리서 찾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데 있어야 돼요. 가장 가까운 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어망유 너희 가운데 있는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제자들이 삥 둘러싸여 있는 그런 상황에서 너희들 가운데 있는 내가 하나님 나라야.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떠나가신 그 후에는 성령님께서 이제 임무교대를 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성령님이 좌정하신 곳이 우리 심령 가운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위로를 멀리서 찾을 생각을 마시고 여러분들의 내면의 세계로 들어가면서 내 안에 있는 샘물 되시는 그분을 늘 만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늘 이렇게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볼 때 여기서 아침에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야곱의 한 말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8절 한번 볼까요? 7절 시작.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이런 부분들이 야곱이 벌써 그들의 이 양을 치는 이런 여러 가지 이 스킬이랄까 기술이랄까 이런 것들을 지금 목자된 그런 그 동방에서 온 라반 동네에서 온 목자들에게 코치를 해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직은 그렇게 올 때가 아니니까 너들 먼저 이걸 믿이고 빨리 가서 또 이렇게 해라. 근데 그 목자들은 아니다. 우리 다 한꺼번에 다 모일 때까지 기다린다. 이런 걸 이렇게 바라볼 때 이렇게 뭔가 지금 야곱과 에서는 아버지 이삭이 수많은 양떼와 가축떼들이 있는데 거기서 그 대기업을 이루던 그런 그 야곱이거든요. 이쪽에서 볼 때는 아무래도 양을 치는 본 동네가 아닌 이런 동네를 이렇게 와가지고 볼 때 그 당시에는 최고의 그 산업이 목축업이었는데 그런 산업 이런 것들을 코치해 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삼촌 라반이 그냥 버섯발로 그냥 그대로 뛰어나오는 장면을 보게 돼요. 아니 야곱이 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리브가의 아들 야곱, 소리로만 들었던 그 야곱. 이때로부터 한 70년 전에 리브가를 이렇게 종에게 이렇게 아브라함의 종에게 보낼 때 그때 그대로 리브가의 몸값으로 낙타 10마리분의 그 보물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그게 생각나가지고 이 보물 단지가 왔는데 그리고 마당으로 뛰어나오는 이 라반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을 이렇게 보면 아주 그냥 그대로 재밌어요. 13절에 보니까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입 맞추면서
그다음 한 달쯤 지나니까 빈털터리로 왔으니까 이제 풀값 좀 정하자. 그냥 네가 먹고 그냥 생으로 할 수는 없지 않느니 이제부터는 고용주와 고용인의 입장으로 이렇게 스며들어가는 걸 봅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주님께서 율법 아래로 들어오시면, 그러니까 율법 아래 속하지 않은 그분께서, 하늘 보좌에 창조이신 그분께서 율법 아래에 들어오시면 율법 아래에서 신음하는 우리들을 구해내려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뉘앙스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귀한 그 재벌가의 아드님께서 중소기업 사장의 그 집에 들어가서 취직을 해가지고 고용인이 돼가지고, 누구 때문에? 사랑하는 아내가 라헬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결과적으로 볼 때 라헬, 레아, 실바,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또 빌하, 4명의 그 라반 치하에 있는 여자들을 아내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줄줄이 엮어서 나오는 이런 장면들을 이제 결과로 한번 이렇게 보세요. 이런 부분에서 성경이 뭐를 말하고 하려는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보이는 이런 모델하우스를 통하여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사역, 저와 여러분들이 이 라반에 의해서 이렇게 아직도 시집도 못 가고 누구에게 보내야 몸값을 많이 받을까 하는 이 라반의 그런 입장과, 그 다음에 그 밑에서 혼기가 잔뜩 차가지고 시집을 못 가고 있는 그 딸들, 나중에 보면은 그대로 이 라반, 그대로 이 야곱하고 이렇게 도망올 때 아버지와 나름대로 그 결사하고 결별하는 그런 장면들을 볼 때 외삼촌 라반이 아주 그냥 그때는 질이 안 좋은 그런 사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더불어서 앞으로 이 야곱의 12아들이 애굽에서 이렇게 그대로 종살이하는 그때 야곱의 그 후예들을 움켜잡고 있는 바로의 역할을 지금 이 라반이 하고 있는 거지. 이 사이클 이렇게 돌아갈 때 야곱의 12아들이 출애굽하는 그런 과정과 이제는 야곱의 12지파 민족이 이제 지구촌을 한 번 뺑 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번 돈단 말이에요. 야곱이 한 번 돌고, 야곱의 12아들이 한 번 돌고, 그 다음에 야곱의 12지파가 한 번 이렇게 도는 과정인데, 그 도는 과정에서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듣고 영원히 구원받는 영원. 그 3번의 사이클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보면은 성경이 너무너무 쉬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야곱의 역할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물가에서 만났던 그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제는 영적인 그 우물에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이 라헬처럼, 라헬이 지금 야곱을 만나는 게 신랑감을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이 계속적으로 우물을 중심으로 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자꾸 이렇게 초대한다는 것, 이런 것들을 한번 크게 뜨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6절을 이렇게 볼 때, 저는 아주 오늘 레아가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언니인데, 시집 가는데 1순위인 언니가 그대로 뒤에 있는 그 라헬의 그 이쁨, 미모에 눌려가지고, 미모에 눌려서, 당시 야곱은 나름대로 그 처녀들에게 그대로 1등 신랑감입니다. 그 집안 좋지, 그 다음에 산업에 이 기술 갖고 있지. 앞으로 이렇게 보면은 그 라반의 외삼촌 라반의 집을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 얼마나 복을 많이 주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선진 기술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대로 양을 치는 이런 그 기법을 이제 전수하는 이런 과정들, 이런 것들 이렇게 볼 때 참으로 앞으로 그 말씀의 전개가 기대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이렇게 묵상하는 부분들은 17절에 보니까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그래서 야곱의 눈에 동생 라헬이 먼저 들어왔는데, 내일 이렇게 묵상할 때 보면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더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그대로 이쁜 동생 라헬에게는 태를 닫아버리고 조금 이렇게 안목이 조금 못생겼던 이런 그 언니 리아에게는 그냥 애들을 쑥쑥 낳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위로를 받으셔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런 부분들 갈급하단 말이에요. 영혼이 갈급하단 말이에요. 영혼이.
여러분들이 형통이 복이 넘치고 뭐냐 하느님마다 뭐 이렇게 세상적인 복과 이런 것들이 넘친다면 이렇게 새벽녘에 부대와가지고 올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 시대에 이게 복이에요. 깨어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신 그 자체가 참으로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침에 뻘거는 이렇게 봤더니 이거는 완전히 이거는 종교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아닙니다. 완전히 정치꾼들 선동하는 그런 그 정치꾼들의 선동인데 저게 종교 집단에서 나왔다는 건 이제 저들이 이빨이 드러난다. 그동안은 양 같은 모습으로 잠잠하게 있는데 저들의 때가 다가오고 저들이 모든 준비를 마칠 때는 자기들의 이 정체가 항상 드러납니다. 그래서 양같이 말하다가 용같이 말하다가 중세시대 보면 항상 그랬어요. 중세시대 보면 교황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들의 세력이 약하잖아요. 근데 세상에 그 제후들, 그러니까 교황과 황제들이 싸움을 항상 벌였어요. 이 헤게모니 싸움. 누가 우선순위에 있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교황권이 힘을 발휘할 때는 이 황제들이 약해지고 근데 황제들이 힘이 확 올 때는 교황이 약하고 이게 중세시대 싸움이었는데 제일 그 교황의 그 권위가 제일 셌을 때가 그대로 카로사의 군령이라 해가지고 비례는 3세인가 그분이 교황하고 이렇게 도전을 했다가 파문을 해버렸어요. 황제를. 그랬더니 그 제후들이 따르지 않으니까 할 수 없이 꼭 황제가 그 스위스에 있는 교황의 별장에 그 한겨울에 찾아가지고 3일 낮밤을 맨발로 그 성벽 그 문턱에서 문도 안 열어주는 그 성벽에서 눈을 맞아가면서 맨발로 석고대절하고 3일 동안 덜덜덜덜 떨다가 거의 얼어 죽을 지경쯤 돼가지고 교황이 문을 열어줘가지고 허락하더라. 그때 아주 완전히 그 앞에서 납죽 엎드려가지고 그렇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나중에 그 양반 그 비례는 그 황제가 이제 세력을 다시 확보하고 얻을 때 이 교황권에 복수를 하는데 아주 철저히 복수를 하는 그런 과정들을 보고 저들이 이제 이 권세가 온 세계를 덮어야지. 프란치스코 교황이 아주 양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얼마나 인기인지 몰라. 문둥이 그 상처를 쓰다듬고 껴안고 얼굴을 비비고 문둥이 발을 세족식을 해주고 가다가 키스를 하고 막 애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교황이 가는 곳마다 센세이션을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8월 14일 날 오는데 지금 벌써부터 난리입니다. 난리인데 이런 것들 여러분 심상히 보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영수정 그 추기경이 북한 개성공단 갔다 와서 그거 단순히 예배 드리러 갔겠습니까? 아니에요. 저들은 저보다 추기경들이라는 사람들은 다 예수의 멤버들이란 말이에요. 정치꾼들이란 말이에요. 정치꾼들. 그리고 지금 카톨릭 그 신부나 이런 사람들은 각 나라가 고유한 조국이 아니에요. 저들의 조국은 바티칸이란 말이에요. 바티칸은 스테이트 국가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국가의 왕은 교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카톨릭 신자들은 그 조국 개념이 없어요. 전부 다 바티칸이 자기들의 조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곳에서 내려오는 지령을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 그 세력 밑에 있는 그런 그 암흑 세력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 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목표가 전 세계란 말이에요. 여러분 눈을 크게 뜨시기 바랍니다. 크게 뜨시면서 이제는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리 예수님 만나면서 이 영혼 구원에 대한 이 사모함이 여러분들 넘쳐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 이 라헬이 야곱을 만나서 나중에 이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는 이런 과정의 여정이 저와 여러분들의 여정이라는 거, 이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갈급함, 교회에 이렇게 갈급함으로 이렇게 몰아가실 때는 저와 여러분들을 괴롭히려고 그러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그 환난과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통과할 수 있는, 그리고 오히려 리더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주시려고, 능력을 주시려고 그렇게 갈급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강조한 대로 오순절에 이 부분을 놓고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하세요. 어제도 우리 토라회복 거기에 가서 절기와 안식을 지키는, 오리지널 지키는 그런 멤버들과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절기 따라 움직이시면서 절기 따라 당신의 백성들을 온 세계에 퍼져 있는 그 백성들을 안식일과 절기에 따라서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같은 마음을 갖게 하시고 같은 뜻을 품게 하시고 그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더라고요. 이번 오순절날 저와 여러분들 사모하는 이런 과정 가운데서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교회적으로도 부어주시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이런 부분들이 1차적으로 해결되는 그런 그 사모함과 기쁨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우물가에서 우리 주님을 만났던 그런 여인처럼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